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하고 유대 지역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거주하는 관정에 와서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넘겨줍니다.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매우 사악합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외식적인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나 속으로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들이 더럽혀질까 봐요. 그들은 율법에 기록한 유월절을 앞두고 거룩하게 지키고자 그들은 이방인의 관정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것도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닌 새벽에 급하게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고발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 잔치가 저녁에 있으니 그 유월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빨리 예수님을 죄를 정해서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신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유월절은 뭐죠?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의 그림자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적극적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외식적인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욕심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나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구나,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은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갑자기 새벽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억지로 요청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 총독은 황당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확한 죄목을 말하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흉악한 죄를 지은 행악자다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예수님이 마치 로마에 반역하는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로마를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29절,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불쾌한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 내용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 그들의 법, 즉 유대인들의 법에 의한 종교적인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임을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고발을 한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31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속내가 뭐예요? 예수님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죽이고 싶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저 예수가 진리를 전함으로 내 삶이 빛으로 드러나고 어둠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불편해서 못 살겠다. 저 예수만 죽이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누리는 모든 특혜를 누릴 수 같다는 그런 속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빌라도 당신이 대신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반역죄를 지은 것처럼 모함하여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는 겁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불의한 그러한 그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러한 말에는 빌라도도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압박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말을 안 들어주면 반란을 일으킬까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황제한테 밑보여서 정치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할 수 없이 또 그들의 불법적인 요구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이기심과 욕심과 술수와 이 더러운 그런 정치적 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이 다 인간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기심과 욕심,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억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의 그 죄악들을 담당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흉악한 죄악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들은 이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없구나.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거죠. 3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흉악한 계획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뒤집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직접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진리를 듣고 그가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는 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3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보통 재판장 앞에 오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변명하거나, 그죠? 어쨌든 그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계세요.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 제국도 뛰어넘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경쟁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 나라의 왕이냐고 물어요. 그 나라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거짓으로 꾸며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3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억울하게 재판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천국 복음과 진리를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다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권무솔수가 일어나고 아무리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한달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뭐냐 그러놓고는 순간적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왜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다가 내가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흔들리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알았고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 내 입장이 곤란한데 저거부터 해결해야지 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도 호의를 좀 베풀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름대로 법과 공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대책을 내놓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빌라도는 모든 것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대책을 내놓습니까? 39절 40절이에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빌라도는요 기가 막힌 어떤 이 정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명절의 전례를 사용해서 죄인을 석방하는 그러한 그 판례를 예수님께 적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반역죄를 짓고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 둘 중에 선택하라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이 결정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낫지 않냐라고 선택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머리를 믿고 대책을 세운 이 빌라도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 계획이나 의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아우를 수 없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거짓으로 선동된 무리들은 뭐 옳고 그름은 상관없고 누가 더 죄인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진짜 죄인이고 예수님은 가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더 이상 그들의 불의한 외침에 무릎 꿇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석방합니까? 죄인인 바라바를 석방하게 되죠.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결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바라바는 의로운 예수님 때문에 대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죄인 바라바가 구원받은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유, 바라바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세상 법정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심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 죽어 살리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우리가 짓는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짓고 또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